미국에 있으면서 여기 우리나라 주일 오전 11시면 캘리포니아에는 토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토요일 저녁 7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영상으로 함께 참여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전 목사님이 40대 전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니까 예배를 인도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젊어졌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고 좋은 시간들이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출국해서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산호세에 우리 딸이 있는데 실리콘밸리 그쪽에 머물면서 생활하다가 저희 아들이 이번에 보스턴에서 대학을 졸업해서 보스턴에 가서 한 3, 4일 정도 아들하고 함께 졸업식 참여하고 시간 보내다가 다시 이쪽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그쪽에 체류를 하면서 3년 전에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비전 트립을 그곳으로 미국 서부로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다녀온 스탠포드 대학하고 구글, 애플 등 여러 곳을 저도 동일하게 방문해 보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 갔더니 스탠포드 대학은 미국에서 가장 큰 캠퍼스를 가진 학교입니다. 여의도의 4배의 캠퍼스고 서울대학의 8배, 연세대학의 26배에 해당하는 넓은 캠퍼스를 가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돌아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스탠퍼드 대학의 한 창고에서 휴레카 패커드라는 그 청년들이 1939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했고 1953년도에 스탠퍼드 연구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실리콘으로 된 반도칩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되고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실리콘밸리 지역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젊은 층들이 사는, 그러니까 연령대들이 보통 20에서 44세 연령층이 사는 곳이고 물가가 아마 제일 비싼 곳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세워졌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실리콘밸리 지역에 4,000여 개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휴레패커드, 애플, 구글, 페이스, 이베이, 우버, 트위터, 에어비앤비, 야후, 또 삼성 반도체, SK,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 제가 출석하고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공계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고의 실력을 갖춘 친구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연봉을 받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데 반면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날 그 세계 최대의 도시인 실리콘밸리 지역이 선교지다, 복음화율이 3%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3%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다른 도시에 가면 이렇게 인종차별을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워낙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전혀 이렇게 인종차별에 대한 것들을 느낄 수 없는 그것을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그 교회의 많은 청년들이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건 목사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청년들이 매년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데 이곳에 와서 함께 그쪽 청년들과 함께 사회생활하는 것들,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에서 대기업에서 일하는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시간을 같이 갖고 신앙에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기만 하면 우리 학생들을 다 그 청년들 가정에 분산해서 같이 교제하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같이 프로그램을 갖고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아서 우리가 한번 계획해서 다시 한번 그쪽에 가서 좋은 청년들과 신앙 교제를 나누고 많은 도전을 배우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런 일들을 약속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실리콘밸리가 그렇듯이 오늘날 우리 서울도 그렇습니다. 서울이 전 세계적으로 스타트업 하기 좋은 도시 8위에 올라 있습니다.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이 서울에 와서 사업하기를, 스타트업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가 되었지만 실리콘밸리처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는 메말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내노라는 많은 교회들이 운집해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점점 메말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물질의 풍족함이 오히려 영적인 곰핍함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니느웨라는 도시가 서울 같았고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선지자 나훔은 주전 65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년쯤의 사람인데 그가 활동하던 시대의 니느웨는 세계 최강국의 아수르 수도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가 넘쳐났지만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하고 메말라 있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부도덕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가 넘쳐나던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그런 도시를 향해서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에 보면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노티스를 항상 늘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이 인류에게,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는 인류 역사에서 여러 나라를 지배했던 최초의 제국이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잔인한 세상 권력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나라가 바로 아수르 니느웨입니다. 그 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넓이가 한 160km, 길이가 640km 크기의 작은 나라였었는데 제국주의를 펼치면서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서쪽으로는 애굽까지, 북쪽으로는 러시아까지, 남쪽으로는 아라비아까지 뻗어나가는 3200km에 달하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런 아수르를 최대 강국으로 만든 인물이 디글랏 빌레셋 3세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훌루라는 그냥 한 병사에 불과했는데 그가 정권을 찬탈하면서 왕이 되었고 아수르를 세계 최대의 강국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 남유다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 넘게 아수르의 만행과 핍박을 겪어야 했습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형제 나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스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가신이 되어야 했고, 히스기야가 왕 시절에는 반기를 들었지만은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46개의 도시가 초토화되는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셋이라는 왕이 다스릴 때에는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 성전 안에 아수르의 신상들이 세워지는 것을 보아야 했고, 많은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수르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의 우상을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 공동체였던 유다 백성들의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늘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이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성수주의를 잘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기를 잘 지키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이 억압으로부터, 박해로부터 구원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서원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정말 철저한 신앙을 생활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늘 기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의 예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이 나훔이 나타나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 아수르가 무너질 거라는 그런 심판의 예언을 하기 150년 전에도 동일한 예언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요나가 보냄을 니느웨에 받았습니다. 요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한다, 회개해라, 돌아서라, 가서 그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전하라고 요나를 선택해서 보냅니다. 그러나 요나는 불순종합니다.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서 도망을 갔고, 그 문제로 인해서 바다의 폭풍이 일어나게 되고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고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히게 됩니다. 사흘 동안 물고기 속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되고 다시 살아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이제 3일 동안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악의 도성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자 놀랍게도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그 니느웨를 보면서 분노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불평을 토로하는 이야기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나훔 시대보다 15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게 니느웨는 150년 전에 그 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후세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타락한 상태가 되고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나훔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실 일들을 예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훔의 경고대로 니느웨는 인류 역사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제국이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맙니다. 아수르라는 이 초강대국에 대한 유물들은 영국의 대형 박물관이나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들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훔의 경고는 실제적으로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 보면 아수르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는 이 신앙 공동체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2차적으로는 이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수르와 같은 존재에 의해서 신앙생활, 믿음생활에 억압을 받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요점은 오늘 읽어드린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마침내 아수르로부터 건진받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화평의 좋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하고 갈급했던 아수르가 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신앙 공동체를 탄압하고 억압하던 세력이 무너졌다라는 소식입니다. 마침내 오랜 기도의 제목이 응답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훔의 경고는, 이 소식은 굿뉴스는 아수르에게는 최악의 소식이었습니다.
남유다에게는 하지만 최고의 소식입니다. 마침내 너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제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 응답함을 받으면 너희가 서원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예배 생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엊그저께 귀국해서 이발을 하러 갔습니다. 미국에는 마스크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마스크를 이렇게 마켓에 가면 쓰지 보통 쓰지 않습니다. 저도 그게 습관이 돼서 거의 쓰지 않고 생활을 한국도 많이 이렇게 풀렸다라는 소식을 들어서 미용실에 가서 이제 이발하러 들어갔는데 제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해서 앉았더니 선생님 마스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예 실내에서는 마스크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이발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는 모든 것이 이전의 삶으로 빠르게 회복되어져 가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늦게 귀국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비행기 표를 3, 4일 제가 좀 늦췄는데 비행기 표를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지난 2, 3년 동안 이 한국에 방문하지 못한 모든 교포들이 이번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대거 다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표가 제가 갈 때 1,500불에 샀는데 3,000불, 4,000불이 됐습니다. 지금 3,000불, 4,000불이 되고 비행기가 만석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제가 자리를 좀 시간을 연장하겠다고 이야기했더니 7월에 나가시면 된다고 그래서 7월은 안 된다. 6월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6월에 나갈 수 있는 날짜가 지난주에 있었고 그것도 페널티를 한 20만 원 돈 내고 그 전에 더 빨리 나오려면 1인당 100만 원씩 더 지불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코로나가 많이 회복이 되어져 가면서 고국에 나오지 못했던 그 이민자들이 대거 한꺼번에 지금 나와서 항공사마다 항공료가 너무 올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 코로나는 우리에게 아수르 같은 존재였어요. 이스라엘을 비유하면 아수르 같은 그런 존재였었습니다. 인류에게 두려운 존재였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백신을 2번, 3번 맞게 했습니다. 교회 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문을 걸어 잠그게 만들어서 경제가 올스톱하게 만들었습니다. 인류 학자들은 인류 역사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나누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었습니다. 코로나 종식 단계에 접어든 요즘 2700년 전에 신앙 공동체에게 했던 아수르에게 억압받던 그래서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지 못했던 그 신앙 공동체에게 했던 이 나훔의 경고가 예언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켜 내 세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세계적으로 개신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과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 단계에 들어선 요즘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예배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예배 출석자들이 50%로 줄었다고 합니다. 엊그저께 우리 노회 목사님과 이게 귀국을 해서 노회 문제 때문에 전화를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 목사님 교회는 지금도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지는 않지만 저녁 7시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다. 교인들이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이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지금 한국 교회나 미국 교회나 정확하게 5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열처녀 비유 시대라고
비유했다라는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지금은 이 성도들 가운데 기름을 준비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성도로 확실하게 구분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쪽에 속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름이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상태로 넉넉히 계십니까? 아마 하나님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봉독자가 읽어주신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영어로 우리가 God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God이라는 말은 그새 축약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래된 찬양인데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Is so good to me.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이라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여러분이 믿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산성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신뢰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하신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머리털 개수까지 알고 계시고, 당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시고, 당신이 잠자리에 누울 때, 잠자리에 일어날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에 당신과 함께 움직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코로나 종식이 가까우는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예배하고 있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름다운 소식, 평화의 소식을 전한다. 그동안 나 여호와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악을 꾀하는 존재들을 다 내가 멸하시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믿으라.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신 나를 의뢰하고 내게 피하라. 그리고 절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 날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이행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믿음은,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다른 것들 붙들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현재 당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들으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를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날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시작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생활이 우리의 삶이 예배의 생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절기를 지키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의 삶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뢰하면서 살면 주께서 당신에게 선하심을 나타내실 것이고 당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당신을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